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이지요. 지금도 교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발을 씻기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이제 발을 씻으시니까 그런 어떤 행사들을 이렇게 하기도 하지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아니면 또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나 이 본문은 그렇게 발을 씻어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만약에 이 본문을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발을 씻어줘야 되는 그런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주님이 낮아지셨다. 낮아져서 주님께서 이루셨다. 이런 말도 되겠지요.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시작된 글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요. 3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이 이만큼 낮아지셨다 이런 말도 될 것이고요.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주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걸 아세요. 그래야 이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었거든요. 정확한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이라 그럴까요? 또 삼위 하나님이라 그럴까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할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라 그러지요. 이 성부 하나님이 계신가 하면 또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 아시고 그리고는 세 번째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신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에요. 왜냐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 신이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러 명이 있는, 그러나 우리는 유일 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 분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각각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각각 다르다 그럴 때 신학적으로는 인격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위가 다른 것이지요. 인격이 다르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격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격이 다르다는 말을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 하나님입니다. 한 하나님인데 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세 분이 안 계십니까? 아니지요. 세 분이 계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하나의 위가 다를 뿐입니다. 위가 다르다 이 말도 어떤 면에서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관계된 것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시대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뵙고 자기가 죽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감사로 여겼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은 뵐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이제 구약에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뵙고 자기가 죽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래 그런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요 시작이요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인간 세상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된 것이 뭐냐?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인간과 관계된 게 예수님입니다. 참 이 말이 어려운 말 같기도 하고 하여튼 어려운 말 같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은 같은 분이냐? 예, 같은 분입니다. 이 두 분은 같은 분이냐? 아닙니다.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인간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뭡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에 관계된 모든 뭡니까? 사역이라 그럴까요? 역사라 그럴까요? 그 사역을 담당을 하신 것이지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내셨고 인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인간 속에 들어온 걸 보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거는 어떤 차원입니까? 영적인 차원이지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요 인간 속에 들어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 속에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난 뒤에 인간에게 관계된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었다는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에 계시는 게 구원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당신의 증거를 나타내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자세히 보면 사도들이 행한 행전이 아닙니다. 그 사도 속에 있는 역사, 뭡니까? 성령께서 행하신 행전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정확한 표현은 어떤 면에서는 저는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성령행전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지요. 성부 하나님이 계셔서요. 이 성부 하나님이 본래 성부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만으로 계셨느냐?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표현냐?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 표현대로 같으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낳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오시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영입니다. 그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나왔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다른 분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나으셔야만 했습니까? 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신 모습, 쉽게 말하면 본래 성부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고 본래 처음부터 계셨느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만 볼 때는 본래 같이 계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만 볼 때 우리 인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세 분은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창세기 1장으로 볼 때는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인간 창조를 했습니다.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 창조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성부 하나님하고 이게 뭐랍니까? 하나다 그랬고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본질적으로 같아.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실 수 없는 게 인간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실 수 없는 것이 인간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범죄할 줄 미리 아셨는데 그럼 성자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인간과 관계된 게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 쉽게 말하면 인간이 창세기 3장 육신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이 육신적인 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에 구체적으로 들어와 계시는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속에 들어오는 걸 보고 내주라 그럽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 앞서서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맞도록 역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맞도록. 그래서 그러면 요새 하나님의 키가 어떤 것이냐? 이 새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키가 어떤 것이냐? 인간과 관계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요, 이게 키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한다는 단어는 없어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핵이 어떤 분이냐?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죠? 이게 바울의 한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뭡니까? 성령 내주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뭡니까? 성령 인도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걸 판단하시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안 따라가고 성자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분들을 나누시면 안 돼요.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성부 하나를 믿으면 되지. 그런데 인간과 관계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이다.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는 거 있죠. 그러면 아니 이렇게 복잡한데 이 복잡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뭘 사는 겁니까? 요 사실을 이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걸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사는 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주님을 믿으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믿지는 못하지만 믿으니까. 그죠? 믿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다. 발만 씻으면 된다. 과연 이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발을 씻겨줍니다. 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그게 천한 종이 뭡니까? 세종노지요. 그 모습을 갖춘 겁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 모습만 갖췄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뭡니까? 발을 씻어주는 거라니까.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걸 자기 손에 맡기신가,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안단 말이요. 그래서 발을 씻어준단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냐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몸은 이미 깨끗해졌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의미가 뭘까요? 그런데 이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려고 해도 오늘 본문에 또 뭐라 그랬냐니까 16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니, 그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무슨 복이란 말입니까?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면서 발을 씻어주라. 어떤 면에서 이건 또 뭐랄까요? 어떤 게 서로 섬기는 어떤 겸손